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란 날은 한가운데다 그런 뜻입니다. 음력으로 8월 한가운데 8월 15일을 말합니다. 계절적으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논과 밭의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는 철이 시작이 됩니다. 농경사에서 최고의 풍요를 누릴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논과 밭의 이 모든 풍요가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상신의 덕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과 밭에 가장 잘 익은 열매를 거두다가 먼저 누구한테 바쳤느냐? 조상신에게 바쳐. 그리고 친척들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업은 쇠퇴하고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고 가족들도 직장을 따라 뿔뿔이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명절이 되면은 이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던 옛날을 그리워하며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모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명절에 잃어버렸던 대가족 제도의 향수를 즐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낼 것이냐? 농가 밭의 모든 풍요로움이 누구의 덕이다? 조상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덕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건 다 사람들이 제정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지키라고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이 절기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제정해 주셨다. 그 말씀. 우리 옆에 분을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유월절은 뭐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맥추절은 논과 밭에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이 논과 밭의 모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주셨어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의식주의 모든 것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흙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사히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누군가 밭에 모든 곡식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는데 추석은 무슨 명절이냐?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감사하는 명절. 그래서 옛날부터 추석이 되면은 햇 곡식, 햇 과일을 먼저 누구에게 드렸어요? 조상신에게 드렸어요. 조상신. 네, 그러면서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한국식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추석에 감사하는 예식을 갖는 건 좋은 일인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중국 가보면 왜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성지순례 가봐도 이스라엘 빼놓고는 전부 우상이 우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민족이 별로 그렇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참 예수 잘 믿는 나라지만은 10명 중에 많아야 2명이에요. 8명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안 믿는 사람이. 추석에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그러면 누구한테? 예?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모일 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조상신을 잘 모시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조상신을 잘 모시면 조상들이 가정의 대소사를 보살펴줘서 형통하고 풍년이 들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 풍습에 익숙해져야 됐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뭐 있느냐? 목축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양이나 칠 줄 알았지 농사를 지을 줄을 몰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토착민들이 신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무슨 신을 소개해 주냐?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소개해 줍니다. 농경을 주관하는 신, 풍년을 들게 해주시는 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까지 자기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풍년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셔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분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믿습니까? 사사기 2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또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흉년이 들게 하기도 하고 흉년이 들게 하기도 하고. 아멘.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농가 밭에 모든 곡식을 적당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있게 하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7년 흉년을 들게 하시고 또 뒤이어서 7년 흉년을 들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태양이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참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과학자들이 인공 태양을 만들었어요. 인공 태양을. 그게 얼마 갔느냐? 한 4초인가 3초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태양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은 지금 수억 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그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누구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깨닫지 못해요. 다시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 찬송합시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햇빛을 주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고, 농가 밭에 모든 곡식과 과일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만들어.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잡수실 이쪽에 들어갈 모든 걸 누가 만드셨다? 에?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족들, 안 믿는 불신 가족들한테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시고, 누가? 하나님이.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 여러분,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지하수를 뿜어갖고 뭐 이렇게 주는데 비가 오는 것도 차원이 틀려요. 그래 안 그래요? 꽃과 나무들 그 지하수를 뿜어갖고 주는 것과 하늘에서 비 한번 쫙 내리는 것과 틀리잖아요. 그러죠? 예,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아하방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고 말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올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참 과일도 있게 하시고 또 곡식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속으로 들어간 모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걸 먹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성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감사의 대상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하늘에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오곡백과를 있게 하신 분이 조상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감사의 대상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추석명,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한테 알리시라는 말씀.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영적 고향을 사모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어가 이제 연어를 놓으면은 여기서 부화돼 갖고 그들이 자라갖고 태평양 수말리 떨어진 심해로 갑니다. 거기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연어도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다 고향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이 귀소 본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때가 이 추석 때.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바로 고향으로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향 생각하면서 갈 때 가슴이 떨리죠.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을 하는데, 우리가 고향으로 가면서 동시에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돌아갈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 육체의 고향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찾았던 고향은 이 땅의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고향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추석 때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면서 동시에 저 하늘나라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본향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 영원한 고향은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아멘. 누가?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 하나 살려면 얼마나 값이 비싸. 요새 정말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여기 내면 뭐 30평짜리 뭐 10억이래 10억. 비싸. 그런데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집은 내면 아파트보다 더 고급이요, 고급.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는데 돈이 든다 안 든다? 에? 여기는 10억짜리지만 거기는 공짜예요, 공짜.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공짜로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아멘? 돈 없어도 돼. 예수님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너무 고마워.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해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늘나라 집을 다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뭐하러? 예수님이 만드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집은 정말로 저도 천국은 아직 안 가봤지만 틀림없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입이 쫙 벌어지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나? 아멘?
기가 막히게 아름다. 아멘.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고향보다 더 좋은 하늘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하늘나라는 죽는 법이 없고 암에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는 법이 없고 죽는 법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슬픔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냐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이제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우리가 성묘하잖아요. 절을 합니다. 물론 절을 하고 그건 잘못되었어도 우리의 뿌리인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교훈과 과언을 생각하는 뜻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이 땅에서는 잠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조상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구하고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고향의 부모님, 어른들을 찾아뵙고 또 성묘도 하면서 가족 간의 정을 다시 확인하는 풍습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섬겨야죠.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인간과의 관계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효도예요.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해요. 아멘. 정말로 부모님 불신 부모 있으면은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끼리 모입니다. 형제간에 모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모처럼 만에 만난 모임인데 자칫하면은 명절 때 싸워요. 형제간에 막 싸운다고 말씀해요. 서로 이기적인 욕심을 챙기다 보면은 화해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희생이 희생. 사랑이 뭐예요?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아가페. 희생이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시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은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은사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열매. 아멘. 어떤 열매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희생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내 욕심만 챙긴다. 이건 예수 헛믿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요. 수십 년간 예수 믿는다 하지만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내 이익만 챙기고.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왜 싸움이 일어나요? 욕심 챙기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 양보하면은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도 한 발자국 늘어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한테 본 보여야 돼. 본. 무슨 본?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라고. 사람 누구나 다 양심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면 그 사람 앞에 고개가 숙어지게 돼 있어요. 야, 속으로 그래. 과연 예수 믿으니까 나하고 틀리구나. 아멘. 믿습니까? 옆 사람입니다. 손해보면서 삽시다. 희생하면서 삽시다. 낮아집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박수갈채 받으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 이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추석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느냐고 말씀. 아멘. 감사의 대상을 가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년을 들게 하시고 우리가 살게 하신 모든 여건을 만들으신 분이 누구시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이 땅의 고향을 찾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영적 고향을 삼하는 명절이 되시고 육신의 조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시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가족 간의 섬김과 화목의 보온을 보이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행위로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내게 하여